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똑같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떤 것은 상달이 되고 어떤 것은 상달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나 이곳에서나 어디 있든지 기도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고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죽는 날까지 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낙원에 가서도 쉬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지치게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편히 자겠느냐?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 교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 웃죠.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쉬겠어요? 항상 자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안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못 먹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좀 가꾸지 않더라도 자식들은 잘 해주려고 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오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만 해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땀 흘려도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찬송가에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이게 맞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뭐 계속 더 번져나가잖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더 강화를 아마 시킬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때 목사건 집사건 교사건 주일학교 학생이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만 알고 가라지 쭉정이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닥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게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평소 신앙생활 헌신적으로 한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아지고 깊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 기도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평소 성경 봤는데 더 성경 보고, 평소 모이기 힘썼는데 더 모이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만나지 못하지만 문자나 영상을 보내면서 말씀을 공유하면서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더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없는 사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기도도 관심이 없고 성경 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냥 가족들과 같이 손에 이끌려서 주일 예배 한번 하면 할 일 다 한 것이고, 그것도 가끔 바쁘면 자기 할 일 있으면 빠지고 한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엄청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약해진 그룹이 있는데 그건 청년들 그룹이에요. 청소년들보다 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 다음이 청소년들, 그 다음이 장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코로나가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백신을 다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위험한 증상은 없지만 그 백신 맞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변이가 뭐 왔다는데 또 다른 변이가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또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다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이 와서 또 막 스쳐 지나만 가도 감염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고 다니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지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IT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돈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업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근데 수십 년 일한 분들 월세도 못 내고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만 양극화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분들은 막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적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냥 코로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지금 저렇게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일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붑니다. 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풍랑 때문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바람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렵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게 평안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슬픔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몇 달이 갔는데도, 몇 년이 갔는데도 내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나를 누르고 있는가?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돈이 없고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고 속도 세기고 남편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핍박을 하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들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자녀들에게 응답을 주셔서 바른 길을 갈 것이다. 남편도 내가 간절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남편을 통해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날마다 나를 밀가부르타고 자녀들이 날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속을 새기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으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 그것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계속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슬픔에 빠져 있다면, 우울증에 걸려 있다면 그 원인을 믿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믿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아벨과 가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많은 인물들이 왔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믿음이 그 일평생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가? 뭐가 내 자식들의 인생을 결정짓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목사는 믿을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하는 겁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보다 집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목사보다 집사님이 더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성품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세상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 사람 오래 못 가. 어려움 생겨보세요. 당장 도망갑니다. 왜? 자기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오래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내만 바뀌면 딱 접습니다. 안 합니다. 장사하다가 안 되면 바꿔버리잖아요. 간판 바꿔버리잖아요. 목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이전까지는 은혜를 받건 못 받건 1000명이 나오건 100명이 나오건 1명이 나오건 아무도 안 나오건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성격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키우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든지 훌륭한 부모 같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다음부터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거 챙길 거, 내 인생 내가 즐길 거 다 챙기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아닙니다. 어느 동네 사느냐? 아닙니다. 직업이 뭐냐?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오직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상달이 안 되는데 왜 기도해요? 왜 상달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어.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하고 아쉬워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헛손질, 헛발질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특히 이와 같이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으면 더 무엇을 내가 붙들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정신이 번쩍 나야 되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임이라는 거 안 빠지잖아요. 평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듣고 보고 막 전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불안해, 떨려. 그때 벌써 알아야 돼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나가보면 금방 알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구나 안 부는구나 우리가 집 밖에 나가보면 창문만 열으면 금방 아는 것처럼 불안이 벌써 와. 믿음이 없구나. 커튼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추우면 바람 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불안해. 믿음이 지금 부족하구나.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빨간불 들어오죠? 기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신호가 옵니다. 불안해. 염려가 돼. 슬퍼. 낙심이 자꾸 돼. 그럼 왜 그래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름 떨어지고 불 들어오면 주유소로 가서 충전하듯이 그때 믿음이 없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정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뭔가 불안해요. 코로나가 앞으로 더 극성을 떨 텐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게 되는가? 많이 책을 보고 엊그저께도 새벽 4시까지 책을 봤어요. 계속 줌으로 하는 세미나도 계속 참석해서 보고 또 듣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속합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계속 공부하고 정말 찾아보고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식 키우려면 공부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20대 자녀들을 둔 분들은 90년대생이 온다. 10대 자녀를 분들은 코로나 키즈가 온다. 이미 책들이 다 나왔어요. 봐야 됩니다. 그런 좋은 강의들도 많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죽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맞벌이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퇴근하면 집에서 한두 시간씩 보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한두 시간씩 핸드폰 가지고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 시간을 보세요. 드라마만 보거나 노래만 듣거나 영화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키우면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쭉 기도해 주시옵소서. 애들 속을 모르면서 무슨 기도랍니까? 애들한테 신뢰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든지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서 기도를 해야죠. 모르고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눈 뜨면 또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눈 뜨면 또 남편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뭘 모르는 거죠. 뭘 몰라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핸드폰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 좀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맺힌 게 안 풀어졌는데 이해가 되면 맺힌 게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어졌는데 딱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에 싹 풀어집니다. 자식들도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닫는 순간에 답답한 게 풀어지고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소망을 갖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달달달달 볶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은혜의 말이 안 나오고 시험 드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든지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괴감이 들고 낙심이 되고 슬퍼지죠. 그러면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질 자가 아니라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진 자가 어찌 그 정도 일 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 이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의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100%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일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좋은 결과를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바라고 땀 흘리면서 바라고 일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만져져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앞날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코로나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절망도 깨뜨리는 것이고, 믿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에서 벗어나게 못하지만 믿음만은 이것을 완전히 다 깨뜨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한 거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주신 것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몇 분을 했던 몇 시간을 했던 믿음으로 기도한 거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내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해서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자손들도 보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